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보았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점들을 강조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바로 구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보는 요즘에 그 코로나 상황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염병도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오직 한결같이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신앙의 5단계 순환 구조라고 이렇게 보았고 우리는 이 5가지의 순환 구조를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걸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중에서 특별히 이 3가지 구조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도와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샬롬을 이루는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에 늘 한결같이 유지되기를 바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노예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오는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노예라는 삶 속에서 오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인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정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했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그 다니엘도 봤습니다만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 3가지의 구조 안으로 신앙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고 회개 기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평안과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들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구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문장을 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정치적 예수를 저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정치적 예수가 아닌 저들이 한 것은 첫 번째 단계인 것처럼 저들은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되어지도록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회개하는 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방법을 허락을 하심으로 이룬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정치적 구조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한 정치적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예수를 저들이 소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샬롬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평화의 왕으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외침은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꿈꿨기에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그런 노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 반복하는 일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예수와 경제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처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속자 예수를 기도하고 바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신약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고 정치적 예수와 경제적 예수를 기다렸던 그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무책임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싸우는 이는 사사이며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왕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 기도만 하는 것,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책임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할 때이지 주변에 있는 환경을 핑계댈 때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샬롬.